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 16절 말씀으로 여자 사역자의 자세 14-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부터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기보다도 고린도 교회에게 질문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7장 내용이 첫째 질문이 결혼, 이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었고 독신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8장부터 두 번째 질문이 11장 1절까지 아주 길게 대답을 했는데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물었고 바울은 답변을 했습니다. 11장 이제 22절부터 세 번째 질문 성찬의 질문에 대한 여기에 본문은 여자가 사역할 때에 머리에 수건을 쓰고 해야 되느냐 가리고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배경을 좀 말씀드리자면 유대교는 아예 여자 사역을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성령이 오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자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예언이 오고 하면 예배 때 예언도 하고 또 아예 유대교는 여러분이 기억하지만 성전도 왜 이방인의 방이 있고 여자의 방이 있고 남자의 방이 있어 차이를 두었어요. 그 차이를 두고 여자들은 남자의 그 방에 못 들어갑니다. 물론 이방인도 여자의 방에 못 들어갑니다. 그 이방인이 여자의 방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차이를 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남자의 방이 있고 남자의 뜰이 있고 여자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자도 남자의 뜰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이 없었으니까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예배하고 또 사역도 아예 안 시키고 그런데 비교하면 교회는 남녀 구별이 어디 있냐 종과 주인이 어디 있냐 성령 안에서 하나다 하고 많은 자유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그때 당시 사역 때에 머리에 이제 이 수건을 쓰고 사역을 했어요. 천주교는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입구에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입구에 보면 머리에 쓰는 거 있어서 머리에 어떤 그런 것이 머리에 쓰고 이 사역을 하는 거죠. 이것은 10절을 참고해 보시면 표시입니다. 표시. 이것은 표시라고 쌓인 어떤 것을 머리에 쓰고 사역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시라고 쌓인 어떤 증거가 되는 표시. 무슨 증거가 되는 표시냐? 나는 남자 아니면 남자 권세 아니면 남자의 권위가 낫겠느냐? 남자의 질서 아래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무조건 남자의 질서가 아니고 남자의 권위나 남자의 질서 아래서 사역하는 자입니다. 라는 표시라는 겁니다. 여자들 가운데 다는 아니겠지요. 여자 사역자들 가운데에 잘 나가는 여자 사역자들 가운데 일부가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자에게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하느냐. 우리는 못 쓰겠다. 이런 파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그 대해서 바울에게 물어왔고 바울이 이 답변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말을 자세히 쓰고 시작했으면 되는데 순서상 안 써놓고 저 뒤에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헷갈림이 올 수 있는 문제다. 바울은 두 가지 때문에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첫째, 창조 질서입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본문을 할 때 듣고 창조 질서상 안 된다. 두 번째, 창조 목적상 안 된다. 창조 질서상 안 된다라는 것은 3절에서 6절까지 내용이고, 그리고 창조 목적상 불가하다, 이것이 7절에서 9절 내용입니다. 여자가 질서 안에서 사역을 해야지, 그냥 내가 사역 잘 나간다고, 예를 들어서 예언자, 중보자, 치유자, 축기자도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가는 담임보다 더 잘 나간다. 담임 손을 얹으면 감기도 잘 안 낫는데 내가 손을 얹으면 소경이 눈을 뜨는데 내가 왜 질서를 지켜야 되느냐? 나도 내 마음대로 하련다. 이것은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창조 질서상 그릇된 짓이다. 두 번째, 창조 목적상 그릇된 행동이다. 심지어 그런 결론, 그런 것을 얼른 쓰고 사역을 해라. 11절과 12절은 남자와 여자는 우열이 없다. 그리고 상하가 없다. 인격적으로 보았을 때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열은 없다. 남자가 우등하다, 여자가 열등하다, 이런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이 말은 말고요, 동등하다, 셈셈이다, 이 말이거든. 그러나 12절 끝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여자와 남자를 구속하고 남자와 여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어주신 하나님의 교회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3절에서 6절에 이런 창조 질서를 세웠고, 그 하나님이 7절에서 9절에 이런 창조의 목적, 여자는 처음부터 창조할 때 헬프, 창조하고 돕는 자로 창조하는 포지션을 주었다. 남자는 처음부터 창조할 때 다스리는 자로 창조한 이 어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창조 목적 거스르지 말라. 13절에 스스로 정결해라. 내가 이제 답을 주었으니까, 이것은 안 된다고 성경을 근거해서 답을 해 주었으니까 무엇을 쓰고 사역할지니 스스로 결정하라는 겁니다. 여기도 여자 사역자들이 우리도 사는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있고 우리도 있지만, 그럼 남자는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느냐?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은사가 풀어졌을 때 남자가 더 촉이 좋은 것 같아, 여자가 더 촉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자 사역자의 자랑을 남자를 밟고 탑에 서서 막 휘젓는 것이 여자 사역자의 아름다움이 덕이 아니고 오히려 어시스트 잘하고 이것이 여자의 상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만든 창조 질서대로 창조 목적대로 사역을 했느냐. 그래서 얼마나 다스리는 자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어시스트 해주고 헬프자가 되어 주었느냐. 여자의 상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여자의 리더십됨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굳이 안 된다 하는 것은 13절은 스스로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판단해라. 여자의 영광은 셀이 탑이 되어서 어떤 가정교회나 셀이나 이런 어떤 그런 탑이 되어서 달리고 휘젓는 것이 아니고 질서상, 부르심에 따라 질서상 창조의 목적, 포지션 따라 사역하는 것이 여자의 영광이다.
그래서 좋은 사역자도 되지만 포지션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원어에는 너희를 칭찬한다는 말이 맨 앞에 나옵니다. 나는 고린도 교회가 칭찬한다는 말, 칭찬을 들었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감사거리가 있다, 은사가 많고 이런 말은 있지만 바울이 대놓고 칭찬하는 것은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무엇을 칭찬했느냐?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좋은 일은 아닙니다. 모든 일이 좋은 일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독신이나 결혼이나 이혼 문제, 우상 음식 먹을 수 있느냐, 여자가 머리에 안 써도 되느냐, 지금 이 문제에 그 다음 성찬에 대한 문제, 은사에 대한 문제, 은사 교만 현상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일단은 고린도 교회가 잘한 것이 뭐냐, 누구를 생각했다는 것이냐, 이 교회를 개척한 5년 전에 개척한 지금으로부터 이 글을 쓰여졌을 때로부터 5년 전에 개척한 바울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그때에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때 바울 사도는 이것을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였는지 이것부터 기억을 했다라는, 그때 가르친 것을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을 생각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의 말씀이면 전통이라는 말이 안 들어갔을 것인데 어떤 말씀이면 말씀 그대로 따르면 되고, 전통이라는 것은 교회의 전통을 말합니다. 유대교의 전통이 아니라 교회가 생기면 꼭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지만은 자기가 사도로서의 하나님께 묻고 다른 성경하고 대조해 보고 해서 가르친 결론들, 이런 것들을 교회 전통이라고 보았을 때 이런 전통을 따라서 지키려고 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한 것에 칭찬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오랜만에 칭찬을 해놓고 그 다음에 혼내는 소리를 또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너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또 내 가르침대로 지키려고 좋은 전통을 세워가려고 한 것은 잘했다. 그래, 가르침대로 하려고 한 건 잘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더 많은 영역에 있어서 성경적 사고가 생기기를 원하고 또 성경적 잣대가 생기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꼭 부정하다보다 부정사고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은 지금까지 많은 것을 알았고 살려고 했지만 더 많은 영역에 있어서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더 많은 영역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머리에 쓰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론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이것이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문제에 있어서 대전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창조 질서상 전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
머리라는 말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최고의 것은 또는 극단적인 것을 의미한다는. 첫 번째 뭐냐? 최고의 것 또는 극단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인간이나 동물의 머리 또한 꼭대기 끝 출발점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뱃머리, 기둥머리, 벽, 꼭대기, 강의 원천 혹은 강, 어구, 한 달의 체험과 끝 그것에 사용되어 있는데 여기에 팔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로시입니다. 머리라는 말인데 생선으로 하면 대가리, 그런 것을 산으로 치면 꼭대기, 배로 치면 뱃머리. 그런데 이것이 상하적인 부분에 쓰이는 것이 아니고 전혀 안 쓰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상하, 우열, 높고 낮은 문제, 그리고 우등하다, 열등한 문제에서 케팔레가 쓰여기보다는 우선순위 더 근원적인 영역이 아니면 더 먼저 가는 영역, 그러니까 질서상의 문제라는 거죠. 이 케팔리의 단어의 뜻은 다시 한번 주고 맨 앞에 대가리에 있는 것, 맨 위에 있는 것 머리인데, 이 카팔레가 머리인데 머리라는 의미가 위에 있는 자, 예를 들어서 위아래가 위가 아니고 상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우열의 문제가 아니고 우등하다, 열등하다 할 때의 머리라는 개념이 아니고 먼저 있는 개념입니다. 자, 질서상 먼저 있다라는 개념 앞에 있다라는 그 개념, 첫째 개념으로 카팔레가 쓰여졌다는 것, 이것을 가지고 갖다 붙여서 설명하면 됩니다. 그러나 모든 남자고 너희는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자기를 낮춰서 우리와 같이 되었고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형제라 먼저 부르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었어요. 그래서 우리와 동등되어 주었고, 그러나 앞에 계신 부활로 저도 첫열매고 형제라고 먼저 낳은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낳으신 큰형님이 되어 주셨다. 이것이 그 개념입니다.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아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말도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말도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인격적으로나 능력으로나 실력에 있어서 남자가 더 위에 있다, 우열의 문제, 상하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질서상 남자를 더 첫 번째 두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막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교회가 질서 안에서 세워지기 위해서 먼저 세우신 자, 먼저 두신 자라는 겁니다. 먼저 세우신 자, 먼저 둔 자, 질서상 앞에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에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똑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었을 때에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어 휴지통을 비우듯이 자기를 확 비웠다, 이 말입니다. 비워서 사람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들은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권위에 있어서 똑같은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창조 사역함에 있어서도 구역 구속 사역의 함에 있어서도 무슨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이것이 앞에 있는 자가 있고 리더십이 있어야 세상 나라가 돌아가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권위 밑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것을 아들이 말씀으로 수종 두시고 아버지는 구속을 계획하시고 그 아들은 그 구속을 수종되기까지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서의 문제예요. 해팔레는 질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가장 잣대가 되는 말을 먼저 던져놓고 지금 수건을 쓴 거 벗으려고 하는 여자들에게 이런 말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대전제로 던져놓고 안 왔으면 접어라. 다른 기회를 알아보든지. 그러면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에 욕되게 하는 것이요.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에 욕되게 하는. 물론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내가 남자냐, 내가 지금 예언은 아니지만 설교를 하고 있지만 내가 사역을 하는데 천주교에 쓰는 것을 머리에 쓰고 그렇게 다니면서 사역한다면 이것은 수치라는 거예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앞에 머리는 그냥 내 머리고 뒤에 그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3절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있어요.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원어에 보니까 모욕이라는 말이에요. 머리를 모욕하는 것이다. 왜 머리를 모욕하는 것이냐?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사역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라면 왜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고 지금 일하고 있는 말을 해라. 내가 남자가 사역할 때에 머리에 수건을 쓰고 사역하는 것이 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모욕이냐? 10절에 한번 봅니다. 그 뒤에 10절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머리에 무엇인가 쓰고 사용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표시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서론할 때에 나는 남자들의 권위 아래에서 사역을 하는 자입니다 라는 표시를 머리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원래 창조가 될 때에 질서상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는 머리에 쓰고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예언이나 기도할 때 머리에 무엇을 쓰고 하는 것은 말하는 것과 똑같으냐? 나는 이 교회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 권위자 밑에서 사역하는 자입니다. 나는 표시가 남자가 무엇을 뒤집어 쓰고 하면 됩니다. 남자의 머리는 무엇인데? 그리스도인데 내가 나 말고 다른 권위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고 다른 권위자가 있느냐? 그래서 남자는 사역할 때 자기 마음대로 사역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대로 사역하고 여자는 또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면 안 되고 머리에 무엇을 쓰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이끌어가는 남자의 어떤 권위 아래서 사역을 해야 맞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사역하는 것은 나는 다른 권위자가 있다라는 말로 진짜 권위자 대신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도 여자가 쓰지 남자 안 씁니다. 문자 그대로 보았을 때 천주교가 오히려 쓰는 것이 내가 보기에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는 천주교에서 안 씁니다. 그럼 왜 안 씁니까? 쓰는 것은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이 표시인데 나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권위자가 있다는 표시가 되기 때문에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사역하면 예언하고 기도하면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다. 한번 5절을 봐야 되겠네요. 5절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물론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게 물론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아까도 말했지만 머리에 쓰는 것이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이 표시인데 여자가 사역을 합니다. 유대교에서 여자가 사역을 안 시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6장에 바울의 인사장이 나오는데 그곳에 가정교회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종이 있고 주인이 있어요. 그 교회는 이 안에 그 교회는 그 안에 성령을 받으면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종에게도 예언이 주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종의 권위가 예언을 해 주다 보니까 또 예언을 잘할수록 그에게 받을 것이라 할 겁니다. 받을 것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내 예언 한번 봐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남자의 권위가 무너지고 권위자에게 복이 흘러가는데 이 과정에 진짜 원리에서 깨어지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자 사역자들 중에서 아마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제일 나가는 그래 탁월하게 뭔가 뛰어나게 있었네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나는 예언도 잘하고 나는 손만 얹으면 강력한 은사가 일어나는데 그 머리에 쓰는 것은 권위 아래 있다는 표시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질서 아래 있어야 되느냐? 내가 왜 이렇게 같은 남자들의 질서 아래에서 사역을 해야 되느냐? 물론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처음에는 찔리듯이 그냥 아주 그냥 질서의 안에서 존경하고 질서 아래서 썼으니까 머리에 지금까지는 쓰고 있을 것이 아니냐. 이 사역이 잘 나가도록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먼저 제일 예언이 좋은데 내가 치유가 제일 잘하는데 내가 왜 나 같은 사람이 남자 밑에서 사역을 컨트롤 받아야 되느냐. 예를 들어 너 셋째 주에 예언해 줄래? 이렇게 하면 해줄게 하고 셋째 주에만 예언해야 되지. 설교 중에도 예언해버리고 뭐 내 마음대로 할란다. 이런 표가 머리에 쓰고 있는 수건을 벗는 것이다 이 말이죠. 고린도 교회의 12장, 13장, 14장에도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은사 교만 현상인데 그래서 쓰고 있던 머리 수건을 벗겠다라는 거죠. 실제로 벗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것을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해 온 것입니다. 물론 저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 머리가 남자입니다.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앞에 3절의 대전제가 되는 질서는 남자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머리야
사인에 빨리 그래서 세워진 제도가 아니라 창조 질서입니다. 예, 나머지 문제는 계속해서 내일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자의 사역자의 어떤 자세, 위치, 사역의 범위 이런 것을 알아봤습니다. 여자 사역자들의 사역 잘하는 사람은 내가 제일 잘 나가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잘 이게 최고의 탑으로 달리는데 휘두르는 사역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 질서 아래서 창조 목적 아래서 질서를 알고 그 질서 아래서 사람을 남자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연약한 자를 그 연약한 자가 잘 세워지도록 은사를 가지고 돕고 그래서 내가 사역을 잘 하지만 포지션도 잘 지키고 끝까지 잘 달려가는 좋은 여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그리고 아내나 딸들이 또 남자들이 그런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